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잉하리라. 아멘.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6월절 행사가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마밈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밈. 그 6월절 행사 때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아니마밈은 바로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마밈입니다. 나는 믿는다. 죽음을 앞에 놓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이 작사 작곡해서 불렀던 그리고 위로하며 받았던 노래가 아니마밈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분이 한 절을 추가했어요.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반드시 오시는데 메시아는 좀 늦게 오신다. 왜냐하면 아우슈비츠는 바로 옆에 있던 동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바로 죽는 거를 보거든요. 근데 한 외과 의사가 있었지요. 그 외과 의사가 이제 끝까지 유리조각을 깨서 자기를 면도하면서 날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외치며 마지막 절을 고쳐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래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을 만들었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물질로, 지식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사는가?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맨 끝에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이 소선지서 11명은 특징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11명인데 이 하박국만 예외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거지요.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끌어안고 품는 자, 뭐 씨름하는 자.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때 그 어려울 때에 그 시대를 끌어안고 그리고 민족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은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저 바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애가 잘못했다고 깡패를 동원해서 우리 애를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파수하는 곳에 높이 서서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를 내가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2장으로 넘어와서 1절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계속 더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엉뚱한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분실문센터에 물건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구하라 주실 거라 그랬는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지요.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거는요, 예스가 있고 노우가 있고 웨이트가 있는데, 예스도 응답이고 노우도 응답이고 웨이트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그리고 우리의 때에 응답하는 것만 응답이라 그러지요. 요한계시록은 66권 중에 마지막 책이지요. 그 마지막 책 22장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하고 끝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기회를 opportunity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온, 그 무엇이 opportunity의 근거가 되었던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항만. 그 항만에 이제 물이 들어오지요. 그걸 갖다가 오프 포터라 그랬다는 거예요. 배가 항만에 들어오려면 옛날에는 모터가 없으니까 이제 밀물 때에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에 그래서 배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오프 포터에서 나온 단어가 오퍼튜니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배를 끌고 들어오고 싶어도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퍼튜니티, 기회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영성 중에 가장 큰 영성이 어떤 영성이에요?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울음을 듣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는 알을 보면서 나중에 이것이 부화돼서 여기서 이 종달새가 울 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120년 만듭니다. 말이 120년이지 120년 만드는 동안 지칠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75세 때 약속받고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지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체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때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아마 우리는 못 살 거라고. 우리는 늘 한치 앞에 안 보이지만 마치 아이들이 당장 먹고 싶으니까 초콜릿 사달라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때가 되면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 하박국 2장 3절 한번 보실래요?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묵시, 제가 묵시는 신탁이라 그랬지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신탁이 이제 어전회의가 열리는데 그 어전회의가 열리는 것을 딱 봤더니 정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한 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지요.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해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만 아이들이 커나가는 건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우리는 내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말, 이게 히브리어로 캐츠인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이나 행위나 시기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달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밤에 보는 저 별이 500년 전에 빛난 별이라고요.
이 우주의 이 광대함은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물어보는데 우리 꼬매들한테 물어보면요, 나이 40이랑 50이랑 60을 구별 못합니다. 애들이 볼 땐 다 할아버지 같고 다 어른 같은 거예요. 우리끼리는 몇 년생이네, 밥그릇 몇 그릇 차이나 막 하지만은 애들이 볼 땐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출애굽도요,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10가지 장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래서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가야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라 그래요. 10번의 큰 박해가.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우리는 네로로 알고 있지만 사실 네로보다 더 극심한 게 글라우디오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박해 때 쫓겨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도망온 바울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글라우디오가 박해를 안 했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로 안 왔고, 고린도로 안 왔으면 사도 바울을 못 만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요셉은 절대 애굽을 안 갔어요. 애굽을 안 갔으면 총리가 안 됐고, 총리가 안 됐으면 그 7년 기근 때에 이스라엘은 다 굶어 죽었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때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그거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종달새 알을 보고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현재적 의미뿐만이 아니고 미래적 의미도 포함되는 게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이 묵시가 지금 이루어질지 100년 후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70년이 참으면 회복시킬 거래요. 70년이 참으면 회복시킬 거래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로 말하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6년 지나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그 잔혹한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이 땅에 가득히 깔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요, 저는 시골 같은 데 가봐도요, 번듯한 교회들이 다 서 있습니다. 도대체 비밀이 뭘까? 주변에 가구도 별로 없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섰을까? 저는 그 뿌리가 저 일제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알지만 내가 고난당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이 뭡니까?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 이동을 하지요. 그러면은 법궤를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4겹짜리를 다 덮잖아요. 맨 위에 덮는 게 무슨 색인 줄 아십니까? 응? 검은색. 제가 이런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색? 하나님은요, 시각 디자이너예요. 여러분들 사막에서요, 제일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멋진 색이 무슨 색인 줄 아십니까? 힌트 하나 드릴까요? 이슬람 사원에 가면 이 색이 많아요. 어? 금색. 저기 이스탄불이요. 이스탄불 그 블루 모스크 같은 데 가면 다 이 색으로 다 도배돼 있어요. 응? 무슨 색? 맞아,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성막 맨 꼭대기 파란색으로 딱 덮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 볼 때는 사막에 60만이 바글바글하면서 쫙 이동하는데 맨 가운데 파란색을 탁 덮고 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요? 하루 만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아마 분명히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이동시킬 거야 해서 이삿짐도 제대로 안 풀고 이렇게 딱 대기. 근데 하나님이 3년째 이동을 안 시키네. 우리 그럴 때 있죠. 저도 2년마다 이사 정말 많이 다녔는데 안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지나면 또 언제 또 묶어. 그러니까 늘 이사 갈 태비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박스에서 꺼내서 또 쓰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하루 만에, 어느 때는 2년, 3년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나니 너의 때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게 광야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우리는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묵시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정한 때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많이 먹인다고 갑자기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애들일수록요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른일수록요 나이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던 저러던 어차피 1년에 한 번 나이 먹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떡국 2그릇씩 먹고 그랬어요. 떡국 먹으면 1살 더 먹는다고. 지금은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2021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터졌다 그래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어려운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1년하고도 반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종말을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끝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권력 가진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영원히 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아침 인사가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봐요. 메멘토 모리. 아침에 일어나면요 메멘토 모리를 해야 돼요. 아침에 나 다녀올게 그러고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저희 아버님을 늘 비서처럼 따라다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 다녀올게 그러고선 저녁에 올림픽대로에서 딱 사고 나서 못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그래서 과거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미 흘러간 물로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바로 그 유명한 나폴레옹 힐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보고 후회하는 사람은요 이 물레방아, 흘러간 물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겠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가지고 자꾸 껄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유일하게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지은 시편이 몇 편이라고요? 90편. 그게 딱 하나 있어요. 요게 90편이 모세가 지은 시편이 딱 하나인데, 그 시편 90편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를 계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를 지어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늘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해봐요. 내가 은퇴 몇 년 남았다. 그러면 나는 은퇴 때까지 내가 어떻게 전력을 기울일 것인지를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왜요? 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들어와 가지고요 인테리어하고 막 여기 제가 막 합판 나르다가 막 이렇게 손 다치고 엊그제 같은데 8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만큼 가면 저도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그 이렇게 우리 인찬 전사랑 그 아기 때 또 인찬 전사 유치원 다닐 때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야, 나 인찬이 보고도 놀랬지만 저 보고 놀랬어. 자주색 양복 딱 입고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보고 싶은 사람한테 보여드릴게요. 저 자주색 아무나 소화 못해요. 자주색 양복. 그런 걸 입고 말이죠.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털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성욱이랑 휘소가 털보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 내려다 본다고. 명주 지사님 그러죠? 그럼 전날이 정제 요만해가지고 문 열어달라는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내려다 보잖아. 이게 금방 와요. 내가 그것까지는 저는 보고 싶지 않아서 그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성욱이 휘소 뭐 애들이요 커가지고 이제 한준이가요 아빠보다 더 커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래서 절대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긴 오는데 어떻게 와요? 지체하지 않고 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람은 늦어도 하나님은 안 늦습니다. 사람이 늦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가장 적당한 시간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 저를 인제사 부르셨습니까? 그때가 정확한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교회 안에 교육전도사가 있고 그냥 전도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 교육전도사 할 때인데 이렇게 딱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구두를 한 컬레씩 다 신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별로 탐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났냐고. 나이는 제가 제일 많으니까. 어디서 났냐니까. 어느 권사님이 싹 하나씩 다 돌렸대. 근데 나는 왜 안 돌리냐고. 김장을 하면요. 교육자들은 이렇게 김치 한 박스씩을 줘요. 아니, 줬었어요. 근데 저는 안 줘요. 왜 안 주냐니까 저는 교육전도사래. 저는 교육전도사랑 그냥 전도사를 구별을 못했어. 지금도 구별 못하는 분들 많죠? 못해도 돼요. 뭐. 제가 저쪽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얼마나 철이 없었, 저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받겠다는 게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더라고. 47에 제가 안수를 받았잖아. 47에 안수를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담임 목사 뽑을 때도 47이면 많다 그럴 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뭐라 그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자,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나를 욕하는 사람을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왜요?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복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걸 잊지 말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세월 빠르죠? 그죠? 세월 빠르다고 느끼면 나이가 드신 거예요. 응? 제가 맨 처음에 직장생활 할 때 그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본부장님이셨는데 그랬어요. 20대는 20kg, 30대는 30kg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60대였거든요. 60대는 60kg 샥 간다 막 그랬어요. 오늘 왜 하나님은 지체하시는가? 그런데 지체하실 때에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체하시면은요 더블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막 앞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태까지도 살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또 살고 이렇게 마음이 드세요? 어떠세요? 근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해야 선물 가지신 분이 좋아해요. 선물 가지신 분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나이 얘기 좀 하지 좀 마요. 누가 다 재수 없으면 은퇴한 다음에 50년 더 산대. 여러분들 너무 있잖아요.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다 100세 인생 살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중요한 거는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앞에 뭐가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귀부인이 전화를 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자기 귀금속을 호텔에 놓고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 귀금속 잊어버렸다고 막 했대요. 그래서 이 호텔 종업원이 기다리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자꾸 찾아가지고 찾았대요. 갔는데 이 귀부인이 전화를 끊었더래요. 다시는 전화가 안 왔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좀 기다려봐 그래서 주시려고 딱 갖고 왔더니 우리는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영성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의 영성이 무슨 영성이라고요?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면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뭐라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거짓되지 않고 속히 이르겠대. 근데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히와 우리 속히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긴박한 종말론 그 긴박하다며. 근데 2000년 지나도 안 와. 하나님 입장에서 이틀 지난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금방 오신다며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2000년이면 이틀 아닙니까? 그럼 며칠 지나서 오실지도 모르지.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급박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지금 주면 사고 치니까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을 받을 만한 그릇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건강을 가질 만한 그릇되게 달라고. 진짜라니까요. 건강 가지고 건강해져 가지고 해치거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는 건강하지 않으면 해치거리도 못 합니다. 여기는 밤에요, 불금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은 다 건강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병원에 가서 누우면 그거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돈을 줬더니 돈 갖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우리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성격이 급하잖아요. 저도 급해요. 하나님이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거는 기다리는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남들은 잘만 살더구만. 남들은 잘만 하더구만. 저도 이 하박국 1장과 같은 외침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3장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 그래도 1장은 넘어간 것 같아. 성루에 올라서지 않아요. 올라서서 어쩌건데 지가. 어?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키 크다고 저거, 키 작다고 스트레스 받고, 눈 크다고, 우린 그런 거 별로 안 따져요. 키 커봤자 2m 안 돼요. 키 작아봤자 50은 다 넘어요. 그래봤자 50cm면요 요만큼 차이에요. 그죠? 요만큼 갖고 인간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저기 이것도 투커플, 쓰리커플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그러지 마요. 어차피 다 늙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저희 교회가요, 저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큰 거목으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루시오 나오미를 붙쫓아갔을 때요, 자기 증손자가 다윗이 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바라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붙쫓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이요, 베들레헴에서요, 형들한테 버림받고 아빠한테 인정 못 받고 양떼를 지키면서 목숨 걸고 곰하고 사자하고 싸울 때 자기가 나중에 물맷돌 훈련 잘 받아가지고 골리앗이 나타나면 한 방에 끝내서 이 민족 영웅이 돼야지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 교육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준 얘기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여기 안영대 목사님 오셨었죠. 부흥회 하셨었죠. 안영대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금 맡은 부서를 부흥시킬 줄 모르면 절대 나중에 담임 목사 돼서도 부흥 못 시킨다 그랬어요. 이 부흥은 꼭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엄청 부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그게 부흥 아닙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면 부흥 아닙니까? 우리 요새 주사님 나와서 베이스 소리만 들으면 내 가슴이 쿵쿵 하고 울리는 사람이. 그럼 부흥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속색이냐고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왜 이렇게 나한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지? 그러면 내가 그만큼 웬만하면 깎이지 않는 강자라고 느끼면 정확해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동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특수 목회한다고 아내가 그러더구만. 특수 목회를 왜 하나님이 시키셨냐? 제가 강한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안 강해 보이죠? 강해 보여요? 안 강해 보이죠? 네. 그냥 한쪽 때리면 한쪽 맞고 막 그럴 것 같죠? 때리지는 마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막 당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하고 나서부터는 누가 뭐라 그러면 억울해도 답을 못 하겠어.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냥 그러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수 안에서 바보가 되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교회에서요, 내 주장 내세우지 마세요. 내 주장 내세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요, 꺾어지면 다 갈 인생들이에요. 제가 늘 어머니를 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제가. 응? 저희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근데 제가 어머니를 보고 늘 느끼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거 33년 차이 나는데, 그 천하의 정정임 권사님이 제가 오늘도 가서 밥 한 그릇 탁 떠서 반찬 얹어서 이렇게 꿀꺽을 안 하시네. 제발 꿀꺽 해도. 그래가지고 막 꿀꺽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제가 안 먹으면 어머님이 저한테 맨날 꿀꺽 그러고 먹였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한테 꿀꺽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30년 지나면 누군가 저한테도 꿀꺽 하겠지요. 너무 펄펄거리지 마요. 지금 기운 있다고요? 30년 지나면 조금 더 갈 분도 계신데 어쨌든 50년 안에는 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늘 제가 이 3절을 너무 묵상을 많이 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묵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이야기가 결국은 로마서로 갔고 이것이 루터에게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하박국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질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최선도 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습니까, 저는? 근데 하나님은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래. 말씀을 붙잡으래. 그러면은 이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고 더디지 않고 속히 이루리라. 그러면서 뭐까지 말해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거짓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거짓되지 않는데. 저는 이 말씀 100%입니다. 저는요, 가슴이 뛰는 사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 가정이 저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날까지 지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세계 그 올림픽 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요, 그 영국의 도보해협, 영국 프랑스 도보해협 있죠. 그걸 갖다가 건넌 거예요. 싫어해요. 건너는데요, 14일째인가 건너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한 몇백 미터도 안 남았더래.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대. 왜 그러냐고. 안개가 꽉 껴있는 거야.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사람이 끝이 보이면 갑니다. 왜 지쳐요? 끝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내 앞에 깜깜한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간증은 왜 듣는 줄 아십니까? 아, 믿음 좋네, 이러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니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아, 나도 기다리면 그날이 오겠구나, 이러라고 간증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이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